오늘은 정료주일이면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때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경건의 기간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여서 정료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만세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만세하고 부르면서 어떤 환희, 축제, 어떤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호산나 하면서 종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희, 기쁨, 승리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의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저 압제하에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감옥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지하이지요, 음습하지요, 어둡지요, 또 배고프지요, 헐벗지요, 춥지요, 덥지요.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에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참 고난이 겹친 곳이 감옥입니다. 간수들이 매를 때리지요, 욕하지요, 탄압하지요, 고문을 당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생각할 때마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아이를 생각하지요. 고온히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깨어나서 아이를 살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나깨나 교회와 성도를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구였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간절해야 되고요. 찬양도 간절해야 되고요. 말씀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의 봉사도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간절히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온 건 없는데 오늘 강단에 서면서 눈물이 막 자꾸 나와요. 죄송합니다. 김사훈 장로님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2월 달부터 계속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주사를 계속 맞는데도 이제는 주사도 잘 듣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날도 참석 못하고 금요일에도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이 참석을 못하시고 오늘 내가 걱정했어요. 오늘 주일날 분명히 못 나오신다. 지팡이 짚고 나오셨어요.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몸이 깨져라.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전에서 하루에 그 귀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해 나왔겠어요. 성가대석에 앉으시자마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목회자의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열악한 자리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심장이 무엇입니까? 염통, 영어로는 하트. 우리의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심장인데 그 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손, 발, 눈, 코, 입 하나 망가져도, 기능을 못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이 기능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것이죠. 심장이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그 인격, 이것이 바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 할 때요, 가슴에. 이 가슴은 어떤 부분에 손을 댑니까? 심장 부분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 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할 때 마음에, 가슴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손을 대고 표현합니다. 심장은 사람의 분노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미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런데 심장은 기쁜 일, 좋은 일, 사랑하면 심장이 아주 즐겁게 뛰고요. 심장이 아주 그냥 제대로 생동하게 되는데 미움을 가지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심장이 이것이 이상적으로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장이 잘못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라통이 터진다. 우라증이 생긴다. 마음에 그냥 그 마음에 정말 을분이 있다. 그 사람 정말 속에 정말 그 어떤 미움, 함, 이거 심장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강건하시 바라고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늘 아주 생동하는, 약동하는 여러분의 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심장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뭔가?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그 창자력을 의미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 창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자. 단장의 슬픔. 그 어디서 나온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숭이 새끼를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엄마 원숭이가 그걸 보고 그 중국의 장강 그 긴 강을 계속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배가 정박하니까 원숭이가 강가에 있다가 뛰어서 배에 올라갔어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죽었어요. 창자를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창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자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은요,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는 그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가 머리에 이마 깊이 찔러서 피가 흘려서 얼굴을 다 적셨습니다. 온몸을 적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로 해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로 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어요. 창자뿐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감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 또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고 말은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온유라는 거예요. 바클레라는 이 성경 주석학자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온유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연약한 것을 온유라 생각이 쉬워요. 그 사람 연약한 것을 보고 참 그 사람 온유해. 틀린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거 온유하구나. 틀린 거예요. 온유는 뭐냐?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내는 것이 온유인데,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웬만한 일에 화를 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채찍질로 하시고 상을 둘러보시면서 성전 밖으로 그들을 내쫓아내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분노할 때 분노하는, 의에 의해 정말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불의가 있는데도 참여하지. 불의가 있는데도 나는 어떻게, 이게 온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으로 찔려도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하게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돌멩이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그런 사람들 앞에도 참고 견디고 묵묵하신 그 모습이 온유인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맹수를 길들여 가지고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 사람의 말에 따라 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겸손.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인데 말할 수 없이 약해지셨습니다. 무엇이나 많으신 분인데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다 가지셨는데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하트가 심장 표시입니다. 빨갛게 해서 심장 표시예요.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이 심장의 모습이에요. 복숭아처럼 생긴 심장. 그 사람의 주먹만한 것, 그것이 심장인데 그 심장은 사랑을 의미해요. 며칠 전에 꽃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장미가 백송인인가 봐. 아마 숫자를 세봐오질 않았지만 바구니에 담겼는데 아주 꽃대가 굵고 충실한 빨간 장미가 딱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있어요. 아마 퇴근길에 그걸 들고 가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저 장미꽃 백송이를 받으면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옆에 하얀 그 장미 속에 빨간 장미로서 하트 모양을 또 탁 해놨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멋있다. 멋있다. 근데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들이 등골이 쉽니다. 괜히 그런 거 좋아하지 말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야지. 그까지 꽃 백송이 며칠 가면 시들어버릴 거. 그거 백송이 천송이 가져다 주면 뭐 하겠어요? 진정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이것이 중요하지.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환심을 살려고. 여자들은 아멘소를 안 하고 남자들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아시지의 성자 프란시스가 길을 가면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엉 하고 울면서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이식 수술을 많이 합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또 안구 이식, 뭐 등등 점점 이식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장기 이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그들을 처형시키려고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의 가슴속에 확 들어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됐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날에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주의 책임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언니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간이 너무 나빠가지고 간을 이식받았는데 갑자기 뭐 골프가 치고 싶고 막 축구하고 싶고 농구하고 싶고 막 운동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생애 속에서 이런 건 처음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포츠맨의 간을 이식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어.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변화에 새 사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달라져요. 오늘 왜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겸손, 예수의 온유,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방이, 그 안진방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사람이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걷고 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웅장한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성령, 이것이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게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돈, 권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건물로서 대단한 웅장이 이어서 세상에게 칭찬받고 세상에게 존경받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을 재현해 나갈 때, 세상에 펼쳐나갈 때 세상 사람도 진정한 칭찬, 세상 사람도 진정한 기쁨이 되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등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심장을 이식해 주셔서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바뀌게 돼요. 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겠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6번째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했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기간 동안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펼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달게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